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서 이 8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등잔 때, 성소 안에 이 등잔 때에 이 등잔불을, 일곱 등잔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한 4번 정도 계속 등잔불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 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걸 최초로 아론이 등잔불에 불을 이렇게 붙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항상 하루에 2번씩, 그러니까 3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성소 안에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도록 그거를 관리하도록 이제 아론에게 그걸 시키고, 그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소 안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빛에 이 비침을 받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도 가보면 또 이 빛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빛이 항상 우리에게 온 영광과 유계, 이게 비침을 항상 받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자신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이 빛이 너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이 우리는 착한 일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늘 오시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는 사람을 거룩해 하는 방법이 없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빛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질 때 이 정결 예식을 먼저 하고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결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이렇게 구별된 그들로 세우기 전에 그들로 먼저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레인같이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자들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들, 이들이 레인들이에요. 레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예언하는 기도가 있죠. 축복기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게 된 배경은 레인이 세겜의 족장들을 다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에 비슷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거기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네 번째 등반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며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쳐 죽였어요. 3,000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택함을 이렇게 받게 돼서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지도자 위치로서, 신앙적 지도자 위치로서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백성들도 전부 다 그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제일 먼저 뭐라 하냐,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씻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속죄의 물이라고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죄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죄를 섞어서 만든 물이에요. 이거는 물두멍의 물이라고 해서 이 물두멍 위에 항상 담겨져 있죠.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의 물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게 뭘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항상 늘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이미 구속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당신과 당신의 우상 숭배, 이런 지금 아주 지독한 자기 사랑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행심사의 범죄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리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하를 하든지 우리는 먼저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에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어떠하는 데 주저하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 입술로 죄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죄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보혈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고요, 두 번째는 소제고요, 세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숫송아지 한 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레위인들 앞에서 번제를 숫송아지 앞에 먼저 레위인이 대표가 와서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거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이 장자들은 다 예수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죽음을 사함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초태생 식물들, 아니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위임식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소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로 또 뭐를 드려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레위인들, 그들이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들을 도와서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에 이렇게 돕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보면 지금 레위인들은요, 여기 그래서 이 민수기서 3장에는 레위인들의 그 인구조사가 있고, 그 4장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이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일, 그래 뜯어내고 또 이동하고, 그를 위해서 지금 그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의 그 역할, 또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그들에게 또 소를, 그 수레를 옮기는 소를 이렇게 주고, 그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또 이제 성결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고 직무를 하게 됐는데, 회막 안에서 직무를 한다고 해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회막 전체적인 중에서 바깥들에서 주로 다 일을 하는 것이죠. 돕는 것이죠. 번제단을 하고 물두멍 그 바깥들에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서 전부 다 이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직무를 보면 이 게르손 자손, 이 자손들이 이 앞장에서는 역할 분담을 할 때, 그때 4장에서는 30세 이상으로서 30세에서 50세까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젊고 총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나이가 25세부터 50세로 다시 5살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왜 여기서는 25세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그들이 장막을 옮기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의 직무를 얘기할 때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동을 할 때는 30세부터 이렇게 하지만 신중해야 되니까 그 모든 성물들이요 너무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막이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진을 친 상태에서 그때서 이제 봉사할 때는 25세부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 5년 동안의 수수기만을 이렇게 거친다는 그런 뜻도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0세까지 이제 이런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지도자가 되어서 신앙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예식을 딱 하게 하셨는데, 자, 5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해더라도 회막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언을 하고 가르치는 일, 레위인들, 그들을 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례식을 하고 그들의 직무를 어떻게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가 절대 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항상 죄예요. 죄.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는, 나를 삭제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고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